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몇 구절을 저희가 함께 읽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또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음 구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다음 구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의 7가지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적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하여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란 의미에서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기지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들, 꼭 해줘야 되는 말들, 그런 말을 남기듯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말씀은 물론 이제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른 말씀들을 또 주시지만 하여간 십자가상에서 이해하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7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첫 번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쩌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성난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아래에서 그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한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소지품들을 서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휴대폰은 누가 가질래? 어우 신발 보니까 명품이네. 이 신발은 누가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휴대폰, 그다음에 노트북,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제비 뽑아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아이 무슨 옷을 나누는 게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여간 구하기 쉽지 않은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옷이 흔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옷 한 벌을 새로 맞춰서 가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의 옷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을 누가 가질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회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그 밑에서 그의 소지품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내려다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은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창조주를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가장 본질은 뭐냐 하면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이웃과의 단절. 단절이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말씀이 보여주는 이 죄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 단절로 인하여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에도 공감하지 않고 기쁨에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오늘날처럼 인도주의적으로 사형해서 약물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지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같이 매달았죠. 아마 여러분 뭐 비명 소리가 뭐 난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못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나무에다 달아놓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이 막 죽겠다 그러고 아가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옷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정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했으면 그 아래서 자, 휴대폰은 누가 가질 거야? 신발 좋은데 신발 이건 누가 가질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뭐 강도, 도둑질, 살인, 거짓말 거의 대부분의 아니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면 그런 죄는 짓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죄가 저질러지는 그 근본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단절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단절, 죄의 본질은 여러분 단절입니다. 모든 죄들은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민낯은 뭐냐 하면 이 죄의 모습이에요.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 음. 자, 또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무감각한 것을 넘어서서 상대의 불행을 나의 이익과 기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단순히 무감각한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고통과 또 그 사람의 죽음을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그의 옷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의 휴대폰을 갖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죄는 여러분 상대의 고통을 나의 이익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오늘 이 그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모습은 죄와 불의함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무슨 짓인지를 몰라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늘 항상 그렇게 해왔던 일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늘 그냥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는 소지품 나누고 그냥 늘상 해왔던 일이에요. 뭐 늘상 해왔던 일에서 특별한 건 것도 아니고 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던 일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뭘 전혀 거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세 번째 민낯은 뭐냐 하면 죄가 반복되면서 죄에 대한 감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행해지는 많은 죄들은요 이런 모습으로 행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조차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죄가 너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익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그냥 우리의 호흡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 죄가 죄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가 저질러집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죄가 저질러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민낯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와 구원은 여러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액션이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뭘 하고 있는지 저들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뭐 두 명인지 그보다 많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적어도 두 명 있었어요. 예.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사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 강도가요 한 게 없어요. 강도가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인 거 보면 큰 죄를 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무슨 뭐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또 한 명의 강도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이런 벌 받는 게 합당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치범, 양심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중한 죄를 진 거예요. 자기도 알 정도로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해 할 정도로, 사형받는 게 당연해 할 정도로 이건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요 그 죄에 대한 것을 보상은 했는지, 아니면 그 피해자한테 사과는 했는지, 뭐 아니면 피해 금액이 피해 금액이 있다면 뭐 물어줬는지 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저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것 하나뿐이었어요.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수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믿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은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요 믿음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고백에 보면 적어도 이 강도가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 거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은 거죠. 두 번째 믿었던 건 뭐냐면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안 거죠. 적어도 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적어도 이 강도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행위로만 놓고 보면 두 강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흉악한 죄를 졌고요.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아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예요?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의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정말 큰 잘못을 안 졌기 때문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뭐 흉악한 죄인이든 살인자든 범죄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것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뭐 선함이라면 선함, 악함이라면 악함,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받을 정도라면 뭐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 번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탁입니다. 부탁 또는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십자가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하여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인데, 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자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큰 위기에 처해 가지고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너만은 살아라. 그리고 대신 죽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징집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거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 대신 내가 나갈게. 그리고 친구가 나갔어요. 그렇다 그 친구가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가족이 있거나 부모님이 있으면 찾아가서 끝까지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나쁜 놈인 거지. 그거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 친구가 평소에 너무너무 원했고 너무너무 소원했던 것이 있다면 그걸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좀 이루어주고 싶고 그 친구가 살았던 삶을 내가 좀 대신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히 우러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죠.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죠.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여러분 원래 누가 달렸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렸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살아라, 그리고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십자가는 물론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긴 좀 뭐합니다. 그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예수를 위해 죽어야지, 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전적인 은혜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반응이 없다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의 매인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의 매인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했을 때 요한이 의무감으로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 때문에 끝까지 섬겼죠. 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 번째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반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이 네 번째 호소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 성경을 아마 처음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리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 아니, 뭔 일이야?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굉장히 놀라고 헷갈렸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달리신 건데 그걸 왜 버리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무 잘했다 이렇게 품어주시지 못할 망정 버리셨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왜 버리셨을까요? 죄. 그러니까 진짜로 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 진짜로 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으로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는 그 십자가 위에 온 인류의 죄가 다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죄와 하나님의 거리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어요. 네, 고개를 돌리신 거죠. 죄로부터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정말로 죄를 그 위에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죄를 그 위에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죄 전가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욤키프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염소 두 마리를 취해서요. 염소 두 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그 두 마리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 염소 위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염소 위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제물로 잡아서 피를 쏟아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뭐 그래가지고서 광야로 보냅니다.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는 막자마다 이제 의견이 다양한데 하여간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전가해서 멀리 멀리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서 멀리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제사법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뭐예요? 죄는 죽음으로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생명으로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죄는 죽음으로 속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죄가 우리로부터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예.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뭐냐면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죄 전가예요. 죄 전가. 죄는 실제로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셔서 그 죄를 죽음으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듯이 그렇게 멀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뭐냐면 단순한 형식이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짜로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얹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상징이나 단순히 형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예? 우리의 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는 여러분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진짜 죄가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죄가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실제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하여 실제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랑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이것이 네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짜로 십자가 위에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소멸됐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소멸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소멸됐어요. 염소에게 전가해서 죽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예요. 죄가 다 처리됐어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다섯 번째 말씀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다섯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죄값이 치러졌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한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통 또는 죄로 말미암은 삶의 결핍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달에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다 보셨죠. 계속 갈증, 목마름, 생수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4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이 쓴 계시록에도 또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항상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결핍 또는 그 결핍으로 말미암은 고통, 그것이 목마름으로 나타나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이랑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 7장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여러분 갈증 또는 목마름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핍,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님 하면은 매치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풍부함이에요. 풍성함. 그리고 죄에 그런 매치되는 단어가 있는데 황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풍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목마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결핍한 상태. 특별히 그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아주 필수적인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당연히 다른 것도 황폐하게 됩니다. 나무도 못 자라고요. 다른 것 다른 생명도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황폐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하면은 매치되는 단어가 뭐냐면 목마름 또는 황폐함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같이 매치되는 단어가 뭐냐면 풍성함, 풍부함 이런 거죠. 자하여간 죄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황폐함이고 결핍됨입니다. 결핍에서는 고통입니다. 관계의 결핍, 건강의 결핍, 능력의 결핍, 만족의 결핍, 행복의 결핍.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이 여러분 다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건강에 풍성함을 주셨는데 건강이 결핍됐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또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셨는데 관계가 결핍됐어요. 거기서 고통을 누리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성취를 못했어요.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것이고 능력의 결핍 또 누리고 싶은 행복의 결핍, 만족의 결핍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마름이고 고통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면 죄에는 황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결핍의 고통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은 단순히 죄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 죄 고통들까지 함께 처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그냥 죄가 용서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고 끝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지만 이 다음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해 줄게. 죄가 용서받아서 이렇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같이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로 말미암은 결핍과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처리하신 것은 단순히 죄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함께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목마름과 고통으로부터도 회복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질병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죄로부터도 물론이지만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 확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왔어요. 아멘. 믿음으로 이 능력을 누리시게 되기를,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서부터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폐함이 풍성함이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고통을 사하셨습니다. 소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지는 6번째 말씀입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6번째는 다 이루었답니다. 완성.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될 것도 없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수가 계속 속이는 거 아십니까? 계속 원수가 속여요. 네. 아이고, 그 꼬라지 가지고 구원이 되겠어. 아무래도 벼룩이가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러면서 계속 속여요. 이걸 속여서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결국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지. 은혜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차이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도 주를 위해 헌신해서 살고 뭐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교를 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를 섬기는 것 같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에요. 마음. 은혜는 여러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격해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종교는 뭐냐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종교예요.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구원은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지 종교로 두려움으로 종교 생활을 사람한테 두려움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원수는 끊임없이 이것을 비틀어요. 끊임없이 비틀어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요. 속지 마십시오. 예,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이미 예수께서는 다 이루셨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이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고 또 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예?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예, 단순히 종교일 뿐이에요. 원수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예, 계속 속입니다. 이 속이는 거의 가장 근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트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지 않았어. 너도 해야 될 게 있어. 너도 이런 걸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사는 이유는 나를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예, 이 일을 행함으로 또는 행하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네, 그냥 누리면 돼요. 아멘. 그냥 누리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구원,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 두려움의 종으로, 계속 종교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건데, 다시 두려움의 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네? 두려움의 종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렇게 누려도 되나? 예, 괜찮아요. 누리세요. 그것을 누려야 은혜에 대한 삶들이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마지막 7번째는 의탁입니다. 의탁. 자, 예수께서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구원의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죽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행합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일을 누구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신 거예요. 이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거 없어요. 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그런 건 종교가 되는 거고.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결정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액션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인데, 하여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께서 하셔야 될 파트가 있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거.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거.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파트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셔야 될 파트는 어디까지였냐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파트였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부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속량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 플러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대가로부터 구원받는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파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까 살펴봤던 구원받은 강도도 그 얘기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하는 건 누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회복,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거예요. 실제로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들을 소멸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고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거예요. 의탁.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죄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질병이 치유될 것 믿으십니까? 아프신 분들만 하면 하는 것 같아요. 질병이 치유될 것 믿으십니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십니까? 황폐한 삶이 풍성해질 것 믿으십니까? 내 안에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까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모든 걸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의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하셨어요. 대신하셨습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을 조명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명될 때 비로소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조명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위에 조명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조명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조명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게다가 잡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